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예, 단풍도 아름답고 참 깊어가는 계절인데 복된 계절입니다. 복된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이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또 등록하신 귀한 새가족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참 귀한 축제 시간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셨고 또 참 다채로운 공연까지 있어서 핸드벨도 하고 또 우리 베트남 팀도 공연하고 청년부도 공연을 해서 굉장히 참 풍성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모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새가족분들께 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에는 우리 소망대 어르신들이 패션쇼를 하셨어요. 소망대 모임에서 패션쇼가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멋쟁이가 많으신지 워킹을 이렇게 남자분들은 야인 시대처럼 이렇게 딱 선글라스에 이 가죽장갑 끼고 여자분들은 또 아주 멋지게 입고 워킹 하시는데 제가 뵈면서 우리 어르신들 아직 쌩쌩하시구나 제가 느꼈습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이런 참 복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참 주일 귀한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참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1층의 카페 소마에 가시면 지금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지순 선교사님, 우리 파종 선교사님이신 인도의 김재현 선교사님, 우지순 선교사님, 우리 우지순 선교사님께서 그리신 그림이에요. 지난 한 6개월 정도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순수 미술 과정을 이제 수료하셨는데 그 치료 목적으로 이제 하셨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림 메시지를 우리 초등부 아이들에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라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나서 꼭 한 번씩 가서 보시고 그림 밑에 설명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더 은혜롭습니다. 한번 잘 많이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교제 나누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교제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5 여전도회 금요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금요일 28일 날 오후 8시에서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오늘 낮 12시 5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3시 30분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결산일은 12월 9일 오후 7시, 예산일은 12월 11일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결산위원들 예성원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배현정 집사님, 송창규 집사님, 손서선 권사님, 김지희 집사님 위원이 되시겠습니다. 예산위원은 이수영 장로님 위원장이시고 당회원 전원, 결산위원 전원, 재정부원 각 부서 부서장 및 팀장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어와나 예비 단원과 부모님 참관 예배가 있습니다. 대상은 예비 7살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고요. 다음 주일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사이에 참관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장소는 교육관 2층 초등부실 어와나실입니다. 어와나에 관심 갖고 계신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많은 참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어와나에서 교사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견고한 리더십을 배우는 너무나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원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재미나게 암송하고 있는 이 자리에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사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는데 아이들 사랑하고 말씀으로 아이들 양육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자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택 북부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성탄트리 점등식이 돌아오는 토요일날 29일날 오후 4시에 신장동 로데오 거리 입구 K55 부대 앞에서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 어와나 아이들이 출연을 합니다. 아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는 행사인데 또 많이 여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가 나서 장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금산 권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빈소는 제일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가겠는데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입관이고 모레 발인이 되겠고 우리 교회 장례로 집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이 또 참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정민규 성도님 어머님도 지난주 주중에 소천하셨는데 위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허재민 집사님 박예슬 성도님 가정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허아준 아들인 것 같은데 등남 허아준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찬영 장로님, 최경숙 집사님, 손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주의 선하신 돌보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확장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잃어버린 자들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서 돌아오는 일에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구별해 드렸사오니 구별하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만복으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의 기름진 은혜가 성도들의 생업과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인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뿌리 깊은 공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내가 해야 되고 그 대가로 얻는다라는 그러한 대가의식, 공로의식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는다 라고 그렇게 이신칭의 교리를 말을 하면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 횟수로 따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의로움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더 편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의 본심 가운데는 무엇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의를 행할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을 만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주변에 보면은 있지 않습니까? 네, 선을 행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완전한 선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심지어는 자비를 베풀면서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조금 도와주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가라고 속으로 뻐기면서 그리고 금방 교만해진단 말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이 말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더럽고 악하다는 뜻입니다. 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되면 금방 거짓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즉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말, 표독스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염장을 지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상대의 속을 뒤집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때는 금방 그런 이 잔인한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저주한 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 말처럼 아주 멀리 있어서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가지만 내 근처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고 하면 모를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고 은근히 그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독스러운 마음을 품는단 말이죠. 그게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마른지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소문이나 어떤 스캔들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재빨리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즉 남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감싸주는 데에는 그렇게 느리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일에는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여기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폼을 잡고 앉아있지만 한꺼풀만 딱 벗기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독과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야비한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 선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내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위로 손을 뻗쳐서 달까지의 거리를 재면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산에 올라가서 내가 손을 뻗치는 것이나 산 밑에 땅에서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서 보면은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서 볼 때에는 우리의 선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처럼 답답해하고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죄의 법이 아니라 또 다른 한 법이 그의 앞에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 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죄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나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절에 8장 1절과 2절 말씀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죄나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가 이 죄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즉 죄의 세력이 지금도 나하고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또 다른 한 분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오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장면이 종종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자,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처럼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7장을 기록을 할 때는 계속해서 그가 율법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율법, 죄, 계명 이런 단어들이 로마서 7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이 단어는 동의어까지 합쳐서 계산을 하면은 무려 23번이나 7장에서 나왔는데 반면에 성령이라는 단어는 7장에 보면 딱 한 번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8장이 총 27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이 무려 19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7장과 8장을 기록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는데 율법의 연약함과 성령의 강력함, 성령의 권능 이 두 가지를 아주 강력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대조가 되고 있는 두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는 육신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즉 육신과 영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육신은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륵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사륵스는요 우리의 살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부 조직이나 뼈 혹은 호흡기관이나 생체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식욕이나 성욕 등의 육체적인 본능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패되고 구속되지 못한 우리의 인간성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성,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자아를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육신이라는 말이 사락스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뉴마는 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인간성의 더 높은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아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의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처럼 전혀 판이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과 저항감이 없습니다. 삶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온통 육적인 관심사에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영적 생명에서 떠나버린 사망의 존재가 그는 되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 이후에 펼쳐지는 내세에서도 그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영을 갱신하기 위해 애쓰고 힘을 쓰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만나고 교통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날마다 공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청산되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웃과도 화목을 도모하는 영적 평안을 그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도 그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구현하면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심령 가운데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요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죄의 욕구 그 자체를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꺾고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여기 보니까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조가 되어 있죠.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르고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즉 육체는 성령의 지배를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릅니다. 그런 거로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육체의 힘을 점점 더 약화시키고 그 행위를 무너뜨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행할 때 육체를 억누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라 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었어요. 즉 죄의 행위를 직접 싸워서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 설명한 사람이 바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었는데 존 오웬은 그의 책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가? 우리는 성령이 아닌 그 어떤 방식으로도 죄를 죽일 수가 없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은 마치 도끼가 없이 나무를 찍는 것과 같다. 자기 의지, 결심, 금욕주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죄를 죽이지 못한다. 죄 죽임은 도덕적 자기 조절이나 종교적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까? 존 오웬의 가르침을 기초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죄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꿰뚫어서 보지를 못하면 죄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죄가 마음속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욕망으로 나에게 접근을 하고 어떤 생각을 속이고 어떤 순간에 그것이 커져가고 어떤 상황에서 죄가 나를 유혹하는지 등등 이 죄의 전략과 죄의 세력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키는가 하는 그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약화작용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weakening work, 약화작용이 있다는 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믿는 성도 안에서 죄에 대한 매력을 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망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의지력을 공급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죄를 죽인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죄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욕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는 것입니다. 즉 단순한 어떤 금지가 아니라 성령이 부으시는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욕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될 때 그것은 죄를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큰 사랑이 더 작은 죄의 욕망을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깊이 잠겨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욕망이 내 속에서 줄어들게 되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더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의무로 죄를 죽이려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절제 등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죄를 이기려고 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조명을 따라서 죄의 파괴적인 그 모습을 직시하십시오. 죄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힘을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세력은 점점 약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D.L. 무디는 젊었을 때 성격이 매우 급하고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거칠었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치솟아서 관계가 흔들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무디는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소한 문제로 동역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디는 스스로에게 깊은 절망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 성질을 만져주소서. 제 성질을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님, 제 삶을 지배해 주옵소서. 그날 밤 무디는 오랫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마음 한가운데서 매우 강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네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무디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화를 불같이 내던 성격이 단시간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는 그는 조용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 감정을 맡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부드러운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역자들도 놀라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 당신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구만. 무디는 나중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성령께 내 삶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늘 죄와 성질에 끌려다니는 패배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나를 맡기고 난 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성령께 나의 삶을 맡길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죄된 습성들이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된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께 내 삶을 깊이 의탁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께 나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